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기 전에 이 선일교회 예전 유튜브 영상을 좀 훑어봤었어요. 근데 수연이도 여기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간증의 선배님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이 처음입니다. 저는 항상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간증을 들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날을 이렇게 올지 정말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 시간 너무 무척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 이영주 전도사님이 정말 귀한 간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눴는데 저도 이제 간증을 곰곰이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와 주셨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보다는 제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처럼 정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인생 가운데 그 두 번 동안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제 인생에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지금 수연이가 이렇게 열심히 놀고 있는데 저도 저런 수연이 같은 아이였습니다. 정말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정말 둘째 아들로 태어나 정말 이 교회에서 사실 부모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진 않고 제가 정말 뒤에서 한낱 없이 철없이 놀기만 바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날 제가 이제 초등학교가 진학을 하고 또 이제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저는 공부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아멘.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중학교 때까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엄친아였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어렵지만 정말 어머님들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여서 언제는 한번 상현아 너는 어쩜 공부도 잘하고 글씨도 예쁘고 매년 반장도 하고 또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긴 했는데 그때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시진 않았을까 이렇게 새삼 기대해 보곤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올 때마다 저는 겸손한 척하면서 정말 그래 아니에요 다 부모님이 잘 도와주신 덕분이죠 이렇게 답변하곤 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저보다 선생님들 말씀을 안 듣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또 평가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희 개척교회 목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에서 공부방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방과후에 교회에 찾아가 또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지금 같으면은 제가
교회 공부방을 통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당시 내 힘으로 공부를 했다는 착각 속에 또 이런 교만함 속에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정말 시험 문제 하나를 틀리면 반에서 막 울고 나 수학 96점 받았어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참 재수없는 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생이 되어 이제 진상과학고등학교를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 교회 오는 길에 보시면 옆에 청천중학교에도 진상과학고등학교 합격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큰 현수막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학교, 그 진상과학고등학교에 이제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1.5배수예요. 최종 면접 가운데 이제 75명 중에 50명이 합격하고 이제 25명이 불합격을 하는 정말 이제 마지막 관문에 찾아왔었는데 저는 사실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보다도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나는 정말 이 진상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이 우주천문학자가 되어 정말 우주를 정복하는 과학자가 돼야겠다 라는 다짐으로 정말 최종 합격 발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 발표 날은 학교 축제 준비 날이었어요. 학교 축제 전날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교 부회장으로서 학교 임원들, 학생회 친구들과 학교 축제를 준비하면서 합격 발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몰래 화장실에 가서 그 합격 발표 문자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불합격이라고 뜨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중학교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큰 실패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당시 시험 올백 맞지 못해서 슬플 때는 정말 그 반에서 대놓고 펑펑 울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쪽팔렸나 봐요. 내가 화장실에서 몰래 친구들 안 보는 데서 제가 펑펑 울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뭘까? 나는 분명히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정말 누구보다 어느 엄마 친구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도 부족한 거 없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셨던 제가 그 한순간 때문에 정말 많이 무너지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양고등학교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양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을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제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형식적으로 드려졌던 예배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예배 시간은 멍 때리기 마련이었고 제가 들고 다니던 성경책은 전혀 제 책가방에 있진 않고 매주 교회를 갈 때에만 같이 성경을 봉독할 때에만 제가 성경책을 꺼내서 그 성경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들어가면서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갈까?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할까? 나는 왜 대학교를 가야 될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왜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 인생을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지금 학생으로서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과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방황을 했어요. 정말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 정말 학교가 끝나면은 친구들과 놀기 바빴고 정말 한 번은 제가 PC방에 친구들과 함께 가면서 게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인생들보다 게임이라는 게 진짜 재밌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제가 한 번은 PC방에서 한 10시간 넘게 한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저의 인생의 전부였던 공부는 점점 제 손에서 멀리 떨어지고 저는 겨우 명지대학교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지대학교 아시나요? 네.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명지대학교를 몰랐거든요. 저는 뭐 서울대, 뭐 연세대, 뭐 고려대, 뭐 못하면 성균관대 정도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저는 겨우 명지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입학 결과를 보니까 최초합 기준으로 제 성적 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지대가 도대체 왜 나를 뽑았지? 제가 명지대 빼고 다 떨어졌거든요. 당연하죠. 정말 성적은 내리막길이었고 이 친구에게 보여지는 발전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텐데 왜 명지대학교라는 학교는 나를 선택했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제가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간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대나 가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 제가 복학을 하고 참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또 이제 여자를 꼬셔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기타 동아리 예현회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정말 기타 치는 친구들 또 기타 치는 동아리에 또 이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기타는 못 치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누나들 선배들 또 친구들하고 같이 기타 동아리에서 함께 한 학기를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 2022년의 마지막 이 송구영신 예배는 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학교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유일하게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던 순간이 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저희 올해 선예교회도 했던 것처럼 새해 말씀 카드를 뽑았었는데 시편 147편 1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뽑고 이 말씀을 제 스스로 읽어봤을 때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아까 기타 동아리가 동아리방의 5층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지민우 목사님을 만나게 된 정말 이 명지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실로암이 동아리방의 4층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실로암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기타 어떤 곡 칠까 정말 달달하고 또 멋있는 곡을 쳐서 연주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5층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4층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소리가 그 문 밖으로 퍼져 올리면서 저 동아리는 과연 뭐 하는 동아리일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매주 주일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뒤에 매일같이 수연이처럼 이렇게 놀고 먹고 자고
이 교회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전데 저는 과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스스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의지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곰곰이 집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가 떠올랐던 그 장면, 그 실로암에 가입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1월 1일에 이 실로암이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임원이었던 형 누나들이 도대체 이 친구는 1월 1일에 뭘 하려고 가입을 했을까? 왜냐면 이미 대학교를 종강했고 홍보 활동을 한 거는 전혀 없고 이 친구가 실로암에 대해서 알 만한 것들이 전혀 없는데 이 친구는 어떤 것 때문에 1월 1일에 가입을 했을까 되게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실로암에 들어가서 정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식교제하며 또 놀며 주님 안에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당시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책을 단 한 번도 펴지 못하고 펴지 않았고 정말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제가 그 시편의 한 말씀이 정말 저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실로암에서 이제 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제가 아버님이 하는 교회는 워낙 작은 교회였어가지고 뭐 성도 숫자가 한 10명, 많아야 10명,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만 드렸던 예배도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드려봤던 경험도 많이 없었고 정말 이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의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 실로암이라는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요만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을 때 제가 이 실로암이라는 임원으로서 섬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지체들과 또 함께 한다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저에게 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참 많은 지체들이 감사하게 실로암에 가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새 가족으로 새 지체로 함께하게 되었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사역이 소질이 있나 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실로암 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나 보다 라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고 있을 때 어떤 실로암의 한 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받았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누구보다도 어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내가 잘 해내고 있다, 내가 사역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사실 내가 형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실로암을 안 왔어, 내가 너무 형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왜 그 친구가 저 때문에 힘들어 했을까
전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했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정제와 그 친구에게 했던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가볍게 던졌던 그런 말이 그 친구에게는 이 실로암이라는 공동체를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지, 열심히 읽어야지, 회장으로서 모범이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중반부, 후반부가 됐을 때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저를 통하여 그 친구가 상처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큰 충격이어서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업을 가야 되는데 수업을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제가 그때 당시 교회 기도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제가 지금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울리더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읽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편이 119편까지 있구나. 시편이 참 많이 있네. 근데 119편을 천천히 읽어가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그 기도실을 찾아갔던 그 한 친구의 발언, 그 친구의 고백 뿐만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라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초등학교 시절 공부밖에 모르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살아왔던 저에게 불합격이라는 큰 충격을 줬고 또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면서 게임에 중독되기도 했었고 또 대학교를 가야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입학했을 때 코로나로 빨리 군대를 가게 되었고 그때 당시 내가 복학을 하고 나서 이 대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정말 방탕하고 정말 세상의 쾌락들을 많이 즐기면서 살아왔던 제가 그 실로암이라는 공동체에서 멋있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발언들 그 하나하나가 그때 당시 그 말씀을 읽을 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까? 라는 생각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영주 전도사님처럼 제게 특별한 경험이 있고 또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불타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런 연약하고 믿음 없고 또 다시 무너졌던 저에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끊임없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어떠한 내 뜻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면은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정말 실패가 아니라 축복과 선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야 제 연약함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에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내 연약함, 내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한치를 정말 하나도 닮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저는 이 연약함이 너무나도 나에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개척교회 아버지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라는 의심이 들고 그런 것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나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너가 생각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너가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너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선한 길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청소년부 시절 서울대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참 교만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명지대로 보내시고 이 명지대학교 실로암을 만나게 하시고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내가 그 성경 말씀을 펼칠 수 있게, 내가 더럽게 읽지 않았던 3일 읽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선시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펼 수 있게 했던 그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연약함들, 저의 약점, 단점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이 시간 저의 삶, 저의 인생 이야기보다 정말 우리 선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보다 내일 더 읽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축복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그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가까이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꺼냄으로써 읽음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보다도 값진 것이구나. 그 세상에 어떠한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수많은 성적의 점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고백이 정말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펼쳐질 수 있기를 정말 너무나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지우고 썼다 지웠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간증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데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가 12월에 첫 주 이 예배 자리에 왔었는데 지금은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주님께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제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 지금 앞으로 또 이어지고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